거룩한 교회인가 타락한 교회인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를 구분짓는 그 기준, 세 번째 기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에 거룩하고 본이 되는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거룩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이 특전이라는 말은 은혜에 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예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구제하는 일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에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그렇게 베푸는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일까요?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다하여 구제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다른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운 성도, 또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힘써 나누어 줄 때, 내놓을 때 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를 말을 할 때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되기 전 313년 전에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교회사적으로는 부릅니다. 초대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구제의 힘을 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료 중에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가장 오래된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D 165년에 순교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유스티누스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5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전에 썼던 글이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보 보듯이 그 초대교회 예배 순서에 중요한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도들이 작성한 글을 읽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은 397년 카타르타고 공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200년 전 아닙니까? 150년경이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들을 서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강의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감사의 식사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매주 했어요. 우리가처럼 빵 조금 뜯고 포도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성찬식과 애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사가 끝나고 나면 공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 예배 순서가 들어가는 것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질병이나 또 다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감금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그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의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재정의 대부분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150년경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150년경에 로마의 어떤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전한 글이 발견됐습니다. 그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는 대로 밭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영혼을 사고 과부와 고아를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부와 모든 소유를 이런 종류의 밭과 집, 가로 열고,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그 밭과 집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움에 처한 영혼과 과부와 고아를 사는데, 돌보는데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유함을, 또 그 재산을 혼자만 쓰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 나누십시오라는 말씀을 종종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성도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나눌 본문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순결한 삶, 다 경건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뭘까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떠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소돔과 그의 딸, 그 딸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하나님 눈앞에 역겨운 일이 뭘까요? 이 당시에 동성애가 소돔 땅에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는 고백들이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니까 금식은 하는 거예요. 절기는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금식은 해요. 절기는 지켜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그 절기를, 그 금식하는 그것을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것뿐이지, 오히려 그 금식하는 기간에 더 학대하고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은 조금 주고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모든 조직, 단체, 세상의 모든 단체와 조직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이 제일 먼저죠. 그러나 교회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의 고륙을, 여기서 고륙이라는 것은 친척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는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요, 250년경에 로마에 있는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죠. 250년경이니까 박해받고 있을 때입니다. 박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됐는데요. 로마에 있는 어떤 교회 목회자가 다른 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발견됐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에는 46명의 장로와 이 당시에 장로님은 목회자를 뜻하고요, 또 평신도 지도자를 뜻하고요, 교사들을 뜻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그 교회에 46명의 장로와 그리고 7명의 집사가 있었어요. 이 교회 조직 안에 장로와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1,500명이 넘는 과부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부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참 놀랍죠? 한 교회가 1,500명이 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1,500명의 가난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크지 않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온 교회가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재정의 몇 %를 어려운 성도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소외대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전에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 예물을 일반 재정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맥주 감사 예물 전액을 구제 기금으로 따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전엔 저희 교회에 구제 기금이 없었습니다. 선교 기금, 건축 기금, 일반 재정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구제 기금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고 맥주 감사 예물, 여러분 다음 주에 드릴 맥주 감사 예물을 그 전액을 구제 기금으로 넣어서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제 기금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의 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의 기금, 이 구제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일반 재정 안에서도 구제와 나눔을 위한 재정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은 구제와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단지 재정적으로만 가난한 자들을 돕지는 않았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요, 이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3세기 중엽이에요. 그러니까 한 250년경, 그러니까 아직 박해를 받았을 때죠.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팬데믹이, 이 전염병이 지중해에 휩쓸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중해에 있는 도시들이 폐허가 됩니다. 근데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그냥 밖에다 내던지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왜? 전염병 걸린 사람을 돌보다가 본인이 병 걸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전염병 걸리면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병자들을 교회가 돌봤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200년에 태어나셔서 26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초대교회 상황이 아마 250년경, 그러니까 3세기 중엽이죠. 여전히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많은 형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넘치는 사랑과 같은 친절함으로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위험을 개의치 않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히 보살핍니다. 병자에게서 질병이 옮아도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떠안습니다. 최고의 형제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와 집사들이 있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거룩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진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놓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 35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누굽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부자만 모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성도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거룩한 교회는 남을 위한 교회이고 타락한 교회는 자기를 위한 교회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 구제 많이 하면 거룩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제 많이 한다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제가 나올 때에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제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 것이고 자기 의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제와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힘든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성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는 것이 어렵고 아깝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또 말씀을 듣고, 목사님 또 다음 주에 또 맥주감사 예물이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또 하시는구나. 네. 아까운데, 나도 살기도 바쁜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을 힘입어 기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10,000원 내면서 나 매출감사 예물 드렸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액수를 얼마 이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중에 매달 목종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금 이름이 작은 손수건이에요. 왜 작은 손수건이냐면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작은 손수건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증하신 분이 그 작은 손수건의 이름으로 기증을 하고 계세요. 그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움 받는지도 밝히지도 않습니다. 은밀하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또 한밀 청년밥상의 시작도 이 동네에 어렵고 가난한 이웃과 청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자고 시작한 그것이 한밀 청년밥상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봉사하시면서 또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내놓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영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세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며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